12절까지.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썩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이며 주의 주의 이름을 많이 하시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를 행하는 것을 애초부터 들은 자도 귀로 들은 자도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살인자리가 시키시고 우리의 죄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우리는 주의 지극히요 주는 통치자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계획에 시온의 방패하게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기억하시는 아버지는 자녀를 기억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녀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죠. 아, 우리 생각 속에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기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것도 기억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것도 기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도 기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예를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을 했을 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이것을 뭐 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피를 나누어 주시고 할 때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내가 죽기 전날 밤에 너희들에게 행했던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요. 그 성찬식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기억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들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를 기억하시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무엇으로 기억하신다? 자녀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감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문제를 내가 아무리 수단 방법을 써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결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라는 이유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야. 그럼 우리는 자녀야, 아니야? 아니야.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황폐한 광야, 시온수가 끊어진 거,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기억해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자녀인 것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관계는 엄청나고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관계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이것만 얘기할게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 근데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 거는 뭐 때문이냐 하면 목적이 같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어도 그분과 나는 하나인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는 다 다른 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집에서 다 각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 같으면 우리는 같은 관계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들이, 친구들이, 또 형제들이 사이가 좋고 나쁘고는요 무엇으로 갈라지느냐 하면 생각이 같고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 같으면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다르면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거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느냐 하면 오늘 주보에 보시면 다 잘 나와 있죠.
오늘 문제가 5절에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한번 5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할 때 제가 이제 성경 읽는 거 하나 알려 드릴게요. 오늘 5절에 보시면 5절은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5절 어디까지가 하나냐 하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에게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야. 선대하시거늘까지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어떻게 하셨대? 진노하셨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범죄했대. 우리가 범죄한 게 문제야. 그 다음에 주께서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노하신 게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이 현상이 오래되었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오래되었고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12절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양을 읽었는데 이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난 문제가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볼게요. 5절 앞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대했다고 그러잖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를 했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화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 없으세요? 내 새끼는 늘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뭐든 잘하고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놈이 미운 것도 있지만 부모의 자신이 스스로에게 화를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범죄한 자녀들에게 야 이놈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이 화나신 거예요. 어떻게 내 새끼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진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문제가 뭐예요? 범죄했어, 진노했어.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고 뭐가 돌이키고 있고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상이 범죄하고 진노한 현상이 어떻게 됐대? 오래가는 계속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깨어져 있으면 오래 가면 안 돼. 그거를 빨리 좁혀야 돼. 그러면서 오래되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진짜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따라해요. 성경은 문제를 말한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해결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면 이 문제가 구원에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할 때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에서 답을 줍니다. 8절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앞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앞에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다는 거는 분위기 반전이라는 거야.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때 8절에서 동그라미가 있는 거는 뭔가 이 내용을 뒤집는다는 거야. 바뀐다는 거야.
자, 그러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뭐라 그래? 이 사람이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죠. 아버지라고 말하면 다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아버지래.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진흙. 그 다음에 주는 토기장이. 그리고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요 뭐예요 결국?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아버지가 뭐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범죄를 용서해 줄게. 내가 화내지 않을게. 너희들이 범죄한 게 오랜 시간이 됐어도 내가 다 구원할게. 이런 말씀은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쩌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요 결국에는 해결하셔요. 우리 아버지는 결국에는 나한테 잘해주세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셔서. 그거 자식 이기는 부모 봤어요? 아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죠. 결국에는 아버지가 막 고집부리고 자기 뜻대로 그 자식을 막 이끌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자식이 아버지를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결국엔 자식의 뜻을 따라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과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분이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네 아버지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결국에는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사라지고 이 약속, 내 아버지가 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원하건대 뭐가 돼달라는 거야? 원하건대 우리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가 되주십시오. 내 아버지시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거는 뭐예요? 원하지 그렇죠. 내 아버지가 되든지 말든지 관심 없이 살면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범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게 오래됐는데 그 죄 지은 거 오래된 거 다 잊어버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사야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원했어요? 원하건대 아버지만 하는 거야. 그냥 아버지. 기도하실 때 앉으셔가지고 그냥 구구절절히 뭔가를 막 얘기하는 거 그건 자기 속은 시원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아버지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요령 아셨죠?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많은 문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어. 예를 들어서 이 당진시 이런 마을 하나는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막 무시무시한.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죠. 저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어제는 보니까 뭐 240명이 죽었다 그래. 한 방에 하루아침에 240명, 어디는 막 1000명씩 죽었다 그러고 막 그래요. 전쟁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사야가 선택한 거는 뭐예요? 원합니다. 아버지시잖아요.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이 지치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막 그럴 때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버지, 저녁에 잘 때도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순종하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순종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기억해 주신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면 죄가 오래되었는데 구원이 가능할까?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야. 죄가 오래됐는데 범죄한 게 오래됐는데 구원이 가능할까? 죄가 오래됐는데 구원이 가능하겠어요? 아주 그냥 쌓이고 죄가 쌓이고 해서 죄가 엄청나게 두껍게 아주 그냥 꽝꽝 얼어붙듯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서 구원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이 가능하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 성경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기억하신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순간 구원은 가능합니다. 그분과 내가 부모 자식 간이 되면 구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된 아버지야. 성격도 제일 못됐고 인성도 제일 안 됐고 정말 형편없는 최악의 아버지야. 그런데 그 아버지라도요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준대요? 떡을 준대요? 여기서 누가 제일 나쁜 아버지일까? 한번 찾아봐야지. 좋아, 제가 해볼게. 제가 제일 나쁜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정말 못된 아버지야. 근데 우리 세훈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떡 하나만 주세요. 배고파요. 그러면 내가 다른 놈한테는 돌멩이를 주더라도 내 아들한테는 돌멩이 주겠어요? 응? 여기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교육과 생활을 위해서 일하러 오셨잖아. 이게 뭐 때문이냐면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아무리 못됐어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되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구원이 가능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이런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이 아버지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죄, 범죄, 못된 거, 악한 거 다 들어있는 거야 여기에. 근데 이게 아버지 하나로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이렇게 쓸게. 내가,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말하면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기억하신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딱 기억하셔야 돼. 자, 구원받을 게 두 가지다. 하나는 뭐예요? 영혼을 구원받으셔야 돼. 영혼을 구원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영혼은 구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있어요. 이것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구원받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 믿음이 있으면 이것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매우 간단해. 이거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그냥 영혼을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으면 돼. 믿음이 있으면 그 영혼이 어디에 가느냐 하면 천국에 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 엄청나게 많아. 한번 해볼까? 감기 걸렸어. 무릎이 아파. 허리도 아파. 얘도 아파. 배가 고파.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것도 없이 많아. 머리가 아파. 남편하고 싸웠어. 자식하고 싸웠어. 돈이 없어. 신경질 나. 막 왠지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라. 이런 거 있죠? 또 한 번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죠? 이게 뭐냐면 육체의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영혼은 천국 간다는 거야. 이거는 건드릴 수 없고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건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우리들이 해결할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어떤 분은 암에 걸렸어. 우리 지방에도 2분 돌아가셨어 지난주. 한 주에 2분이나 목사님이. 충격적이야. 근데 이런 문제들, 자식이 시험에 떨어졌어. 진급, 나는 오늘 요번에 진급에서 낙방했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믿음 하는 게 아니야.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억할게 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인한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앞으로도 구원 받아야 돼. 앞으로 어제는 내가 점심을 잘못 먹었지 배가 아프더라고. 근데 어제 배 아팠는데 다음에 또 배 아플 거야 안 아플 거야? 아파. 나도 앞으로 다음에 또 살다가 음식 잘못 먹으면 또 배 아플 거야.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야 돼. 그렇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지금도 내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앞으로도 내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말하면서 가야 되느냐? 아버지. 길을 가다가도 아버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아버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운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찬양해볼게요.